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는 아주 오랜만에 오랜 그 사역 속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여유로운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많이 깨닫고 하나님 마음도 더 깊이 읽고 그렇게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월 28일까지 하나님과 갖는 그런 특별한 시간인데, 제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지난주에 일시 주일만,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주일만 교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주중에는 여전히 이제 원래 예정대로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깊이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가 된 내용들을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떤 수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늘 주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깊이 경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깨끗한 사랑,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살 수가 있는지.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아버지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깊이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 앞에 드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주님의 깨끗한 손을 얹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새 가족을 또 데리고 왔는데, 제가요 이제 해마다 우리 그 부활주일이 되면은 이 난을 이렇게 권사님이 늘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이게 이제 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너는 다 했다, 네 사명 다 했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 뜰에다가 두었는데,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끝난 애로다 치부를 해두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파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제가 얘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매일 야, 좀 살아봐. 그러면서 막 입을 맞춰주고 살아봐. 막 사랑한다 그랬는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 꽃이 펴요. 이 꽃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뒷뜰에서 방치했던 애들. 그래서 이게 지금 더 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 이번 부활주일에는 죽은 애들이 살아난 얘들을 상징적으로 주님께 부활주일에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저 쓰레기통이 같이 거기에 있던 애들이 계속 이렇게 사랑한다고 좀 힘내보라고 막 이랬더니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몽우리가 생기면서 꽃이 피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우리 영혼도, 여러분의 상황도 또 마음도 이렇게 꽃이 피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만 하면 바다가 마르고 강이 사막이 돼서 물이 없어지니까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난다. 그리고 온 하늘을, 저 맑은 하늘을 온통 흑암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고깃대가 죽어가지고 악취가 견딜 수 없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그분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보러 교회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사는 삶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고 최고의 수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불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영화 배우가 되겠다고 미국에서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제 영화 배우가 되려고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또 누군가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난 죽어야 되는구나, 나 같은 죄인이 살면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헐리우드 거리를 배회하면서 누군가가 총살을 시켜주기를.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총알이 나에게 박혀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강도 높은 충격을 받는 것이 그에게 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보면서 저분이 영화 배우를 할 수 있는 얼굴이 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도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강도 높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은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 환난의 의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소문을 듣다니까 지금 이 욥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와 봤더니 이 욥을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비참한 모습이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환난이 온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이럴 때고요. 두 번째,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있냐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슬퍼하고 같이 7일 동안을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게 뭔가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욥과 이 친구들과 논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을 계속 하면서 오고,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근데 그 논쟁의 그 37장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요, 너무 다 이 얘기는 이 얘기대로, 친구들은 친구들의 얘기로, 욥은 욥대로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서 그 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지, 이런 말씀들을 완전히 너무나 수준 높은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 논쟁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때 하나님이 입을 여셔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는 걸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치를 가리는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면서 너희들이 특히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남자답게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너 지금 네 친구들과 굉장히 확신적인 열띤 토론을 하면서 네 자신이 정당하다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 너 그렇게 많이 아니? 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땅에 기초를 놓고 있을 때 새벽별이 막 함께 노래를 하고 천사들이 막 기뻐 외치는 거 너 알아? 그리고 바다의 한계를 정해가지고 바다들이 막 무한정 넘칠까 봐 너 여기까지만 뚝 이상은 넘어오지 못해. 그러면서 교만한 물결을 통제했던 거 너 그거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적인 것과 하나님이 운행하셨던 그 신비로운 정의로운 일들을 몇 가지를 꺼내시면서 욥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얘기를 막 읽으면서 막 아버지 막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막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막 함께 노래를 하면서 응원을 하고 천사들이 막 기뻐 외치고 막 그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막 너 이런 거 알아? 너 그래 정직하고 그래 좋아 진실하고 악을 멀리하고 이런 거 좋아. 근데 그게 다야? 그렇다고 네가 완전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막 이게 막 기가 막혀. 하나님이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에 이제 깜짝깜짝 놀래요. 막 독수리와 바닷속에 있는 괴물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오니까 좋아? 그래. 근데 너무 재밌어. 막 한번 또 읽어봐. 현대인 성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네가 지금 나하고 다투겠다는 거니? 너의 짧은 지식으로 나의 모순을 찾아내려고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얘기를 하세요. 너 그거 알아? 이 센 애들을 내가 새와 같이 애완동물로 만들어서 이 어린애들이 같이 막 놀도록 그렇게 통제한 거, 그 강함을 통제한 거 그거 알아? 이게 막 41장에 가서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큰 애들이 뭐 개든지 고양이든지 얘네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의 애완견으로 소녀들이 여기 그렇게 나와요. 소녀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메어둘 수 있는 거 누가 한 건지 아니? 내가 한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그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애완견으로 다 소녀들이 겁내지 않고 놀게 하셔서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저도 다시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욥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래요. 너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욥이 고백하는 거는 40장에 가서는 하나님 저 입 가릅니다. 제가 너무나 유창하게 했던 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42장에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확연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수습하시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요. 입을 딱 벌리겠어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욥이 하는 모든 말이 다 맞아요. 말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과 욥의 친구들을 똑같이 왜 책망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물론 너희들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그 언어 속에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독이. 내가 너를 이겨보겠다는 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깨끗한 심령으로 해야지 돼요. 욥아, 그래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혹시 하나님 앞에 진단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욥의 친구들이 막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정죄감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내가 조금 아는 거, 이 한 부분 아는 거를 가지고 전부 아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사랑과 사실 이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과 자기 확신에 차서 이 욥의 친구들처럼 막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사실은 이 욥의 얘기를 통해서 가장 제가 충격적으로 하나님 이랬어요. 아버지, 저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흰색이 분명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서 이게 흰색이 아닐 수도 있죠, 아버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점검받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 운영이들만 알겠지만 이제 제 사돈이 이제 천국에 가셨잖아요. 사돈이 이제 아플 때 제가 이분을 모셔다가 요양원 병원에 이제 사위와 딸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모셔다 드리고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냥 순순히 따라오셔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근데 며칠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러다니까 이제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서울에 전화를 하니까 막 사위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린애처럼 막 울고, 그래서 내가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켰고 내가 기도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잘 마쳤는데 그 장례식을 마치는 날 발인을 하고 산에 매장을 하러 이렇게 제가 올라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 사람이 어떤 환경과 습관에 따라서 저 사람 너무 짜증이 심해, 저 사람 성격이 불같아, 저 사람이 저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평가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습관과 환경에서 얻어진 것이고 진짜 그 본질 속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걸어오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욕심이 없고 깨끗한 사람,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낯설어 하지 아니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유품 정리를 하는 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 부부가, 제 사위와 딸이 그냥 그 말씀에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말씀 하나 딱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라고 하는 것에 그냥 툭툭툭툭툭 일어나는 지혜가 막 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헤어지고 제가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가 와서 제 딸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서
왜 몸이 안 좋냐, 왜 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이거 제가 살아계실 때 굉장히 힘들게 하시고 막 잠깐만 있어도 막 그냥 그랬는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어제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면서 굉장히 많이 남편과 너무 울면서 서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런 건 어린애 같은 거 있지만 그런 미숙함이 있지만 너무 깨끗한 분이었고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한 본성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엉엉 울어. 저도 같이 막 울어. 맞다. 너는 너무 복이 있는 집.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시댁의 숙제를 많이 안아야지 되고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환경과 그것 속에서 얻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 깨끗함, 가식 없는 어떤 욕심으로 누구를 헤아려 하지 않고 어떤 욕심으로 독차지하려고 누구를 흩트지 않고 그냥 뭐든지 그 몸을 음식만 해줘도 고맙다 고맙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너는 많은 사역을 했지만 네가 시아버지를 그렇게 극진히 잘 섬긴 것이 난 최고의 자랑스럽다. 어떤 나타나는 사역보다 시아버지를 그렇게 섬긴 것을 나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저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어요. 쓸쓸한 음성. 사람들은 아유 이게 뭐 자식들한테 폐만 끼치고 막 이런 거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너무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이런 것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으로 이제 운구를 하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아니?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대부분은 그 사람 그래서 안 돼. 그 사람 막 성질이 급해서 안 돼. 막 이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순인데 하나님은 이것은 환경과 습관과 상처로 얻어진 거 있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이렇게 깨끗하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똥밖에 버릴 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의 마지막이 너무 비참했어요. 왜? 너무 꾀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그걸 너무 근심하셨어요. 순수하게. 그래서 제가 집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루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저는 제 사돈을 사랑했다고. 왜냐하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맑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이라. 믿음도 부족하시고 그렇지만 그랬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가 깊은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밝히 보고 그것을 빨리 뽑아내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지 돼. 그게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을 확연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우리 사돈 어른께서 정말 너무 뚜렷하게 가까이에서 제가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도 보고
임종을 많이 도왔지만 이렇게 이분처럼 뚜렷하게 아주 느끼겠어요. 눈으로 보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지 돼요. 우리 아직도 멀었죠. 우리 너무 아직 계산이 많고 꾀가 많죠. 그러면 확연히 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면 내가 다 빠져나가야 돼. 내가 죽어져야지 돼. 여러분도 그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처럼 엄청난 강한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처럼. 어거스틴 다음으로 이 자신이 정말 총에 맞아 죽으려고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게 내가 이 실존하는 인물로 처음 만났어요. 너무너무 자기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일주일을 매일 밤거리를 헐리우드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조그마한 말을 하면 못 견뎌서 절대로 소리치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체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네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고 자녀들이 파티에서라도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 봐 바로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고 보혈로 씻고 이렇게 깨어있는 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온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은 알아야지 돼.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서는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낙제 점수 이하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지 돼. 오늘 귀로 듣기만 한 상태에서 눈으로 뚜렷이 봤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소박하셔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